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고, 교회는 또한 동시에 여러 모양의 지역 교회들이 모인 하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는 한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느 특정한 대상들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아닌 모든 연령대에 속한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내용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다양한 모양의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공유되어지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또한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든지 간에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또한 그 안에 속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안에 거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견고하여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와 같은 확신에 대한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설교함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생기게 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성전에 올라간 목적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 예전에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그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후자의 견해가 조금 더 일리 있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옛 성전에서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 드리는 형식을 중시하는 예배와 기도보다는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 또한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사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복음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더욱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당시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대인들에게도 그 시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의도대로 이 사람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다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1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3절에 기록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서의 경험되어지고 또한 보여지고 들려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적들은 언제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적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적이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는, 주목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건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건 그러한 어떤 목적에서 성전으로 발걸음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던 한 사람을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이 성전 앞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이 미문 앞에 자리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적선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리하고 있었던 이 미문은 황금문이라고도 불리는 구리문으로서 성전을 출입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출입하는 이들은 길에서 구걸하는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으므로 오늘 말씀에서의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연유에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눈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눈앞에 보여졌을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자신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구걸하였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게 무엇을 줄까 기대하며 자신들을 주목하는 그를 향해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힘이 없었던,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그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 뛰어 일어난 이후에 곧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한 놀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와 같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며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안증뱅이인 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나면서 안증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할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본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도 없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의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은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으며 율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일부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그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 자신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에게 있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터전이자 수단이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자신의 이 땅에서의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한 말씀으로만, 그 수단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매튜 헨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경과 절뚝발이가 그리스도에게 나와 고침을 받은 것이 불과 수주일 전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왜 동량하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없었을까? 당시에 성전 안에서 소경과 걷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 또한 이 예루살렘 안에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더 나은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저 동량한 것뿐이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나은 것이 아닌 그저 땅의 것을 동량하고 땅의 것을 구걸하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할 줄 모르는 자들이, 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겨우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빌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 안에 머물리면서도 여전히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예전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혜택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를 바라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누군가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를 찾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로 발걸음을 합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더 말씀이 듣기 좋기 때문에 대형교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대형교회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많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대형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대형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대형교회 안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대형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또한도 더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형교회로 발걸음하는 이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대형교회를 출석하고 출입이 많은 그러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된 두 다리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오늘 한 끼 맛있는 음식 먹었다라는 사실로, 그저 오늘 한 끼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다라는 사실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한 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자들이 아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 궁극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걸을 뿐 아니라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진정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6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꼬모 친구들이 함께 공과에서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 내용이기도 한 이 36문답에는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받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이 생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므로 그 은혜가 증진되는 은택들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신앙의 성장이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걸을 뿐 아니라 뛰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고 뛰어가고 찬송함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나타내고 표출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어떠한 시간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들로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로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까? 하루의 그 어떤 피로 속에서도 내가 말씀 볼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또한 동시에 봉사의 일은 어떠합니까? 교회 앞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시고 기쁨과 찬송의 제목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자 찬송의 제목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교회를 내가 이 정도 다녔으면 이 정도 봉사는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눌림 가운데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그 맛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의 즐거움을 알고 교회 봉사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마지못해 억지로 겨우겨우 말씀 준비하고, 성도 또한 마지못해 그렇게 준비된 설교를 꾸역꾸역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또한 마지못해 하며 교회 봉사하는 것 또한 선심 쓰듯이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 목사나 성도 모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송하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행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역사 가운데 존재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주목하다라는 표현은 격렬함의 의미가 전제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격동적인 마음의 감동 가운데, 열렬한 움직임 가운데에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오늘날 상당수의 성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의 걷지 못했던 자와 같이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목사의 시선이 그저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가는 사람들의 수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걷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주목되어지고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아닌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를 향해 걸어가지 못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목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목됨은 그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의 격렬한 열정과 사랑 가운데 주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저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아닌 언젠간 다니게 되겠지, 언젠간 믿게 되겠지,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서의 시선이 아닌 저 사람이 내일 당장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떡하나,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이 사람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격렬한 마음의 반응 가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한 감동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각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그와 같은 전도의 미련한 수단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믿지 않던 자가 주를 믿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될 뿐만 아니라 뛰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은과 금이 아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지난 한 주 어떠한 말들이 고백되어졌습니까? 지난 날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감사와 찬양입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의 메시지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방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것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네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어졌습니다. 그 마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한 자는 늘 그 입술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기 마련이고, 그 마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겨진 자는 이전에 걷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가치들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찬양하며 그 맡겨진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의 복음이 아닌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 감사와 기쁨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러한 바른 간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걷는 것, 우리의 뛰는 것, 우리의 찬송함을 보고 이 지역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회복되어 그들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되므로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며 그들 또한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